중야자, 중이란 천하지 대본, 천하 모든 것의 큰 뿌리이다. 하나의 뿌리이다. 화라는 것은 모두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한마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두에게 통한다. 모든 것에 통한다. 우리들이 각각 남남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생명의 본질은 거대한 하나의 뿌리라는 걸 알면은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한마음으로 대하면 모두가 통하게 돼 있다. 천국의 상태는 어떤 거냐? 사람들이 한마음이 된 상태에서 공평한 사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인사법은 다른 나라 말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죠.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는 없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그 남자와 여자는 반쪽이죠. 그래서 반쪽이니까 나머지 반쪽을 찾고 싶어요. 당신은 나의 반쪽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어딜 가도 그런 인사는 없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기쁩니다. 뭐 이런, 한국 사람 정말 묘합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영원히 죽지 않아야 천국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죠.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중용 제7장에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인계왈여지 구이납저 고학 함정지중 이 막지지피야, 이런 말인데요. 인계왈여지,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그 내는 여기 있는 내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우리 텔레비전 그 토론하는 거 보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요. 남을 무시하는 이런 그 장면을 보는데, 그 텔레비에 나온 그 토론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잘났는가? 정말 구는 그 몰아가는 거, 동물들을 이렇게 모는 거, 이게 구입니다. 몰아서 납은 집어넣는 겁니다. 어디로? 고는 그물, 새나 물고기 잡는 그물이죠. 그물 속으로. 확은 덫입니다. 덫으로 함정을 파놓고 위에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덮어놓는 그런 함정, 그 함정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막지지피야, 피할 줄을 모른다. 짐승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덫으로 몰아넣는데 피할 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을 함정으로 몰아넣는데 우리가 피할 줄을 모른다. 그 함정이 뭡니까? 덫이 뭘까요? 그물이 뭘까요? 우리들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함정, 죽음의 덫, 죽음의 그물로 우리를 몰아넣죠. 누가 몰아넣습니까? 세월이, 그렇죠? 세월이 우리들을 쉬지 않고, 오늘도 벌써 몇 시간,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몰고 가는 건데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그건 피할 줄 모르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서 쭉 살아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학교 다녔고 열심히 일했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경쟁하느라고. 그렇죠. 나태하면 학교 못 가고 돈 못 버니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는 또 그렇게 살겠죠.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까요? 언제까지? 예, 어느 순간까지. 그렇죠? 어느 순간까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고요. 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의 내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 내가 한번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내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테고, 그 덕에 많은 걸 이루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이만큼 가지고 있다, 지금. 성공적으로. 명예와 돈과 권력,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라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몹시 안타까울까요? 안타깝겠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신나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허전할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마지막 순간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을 채우느라고 평생을 소모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뭔가 잘못 살았다. 후회스럽다. 다시 살자. 이게 안 됩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는 돌이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만약에 우리가 끝에 가서 정말 후회하고 말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게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죠. 기차가 이 길로 왔다면, 레일로 왔다면 똑같은 레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레일에서 벗어나겠죠. 다른 길로 갈 거다. 그걸 이제 나쁘게 말하면 탈선인데요. 탈선. 좋게 말하면 방황이고요. 더 좋게 말하면 철학적 방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방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경덕 전덕록이라는 불교 서적인데요. 악연 양계니우 투입해 직지 여금 무소식. 나는 보았다. 양계는 두 마리에 니우는 진흙소입니다. 두 마리의 진흙으로 만든 소가요.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는 자기가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고 이기는 데만 전력 투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녹아버리죠.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건데요. 직지여금, 그 진흙소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식이 없더라. 예. 사라졌으니까요. 사라졌으니까. 경주에 이 천마총이라고 그 무덤을 해체해가지고요.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하고 이렇게 관람시키느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이 왕이 누웠던, 시신이 누웠던 자리에 흔적조차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이 허리띠, 황금 허리띠하고 이 관, 모자, 그거 외에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진흙소처럼 싸우는 거죠. 나중에 흔적 없어져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안수정등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교 설화인데요. 석가모니 이 비유를 정말 재밌게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서운 코끼리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더 이상 이제 달아날 데가 없는데 보니까 요행이 넝쿨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걸 타고 내려갔다고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낭떠러지 밑에
맹독을 가진 독사가 바글바글했어요. 떨어지면 이건 바로 죽는 거죠. 꼭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벌이 집을 지어놨는데요. 거기서 꿀이 똑똑 떨어져요. 그걸 이렇게 받아 먹으니까 달콤하고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이제 꿀을 받아 먹고 있는데 쥐라는 놈이 와가지고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사각사각 그렇죠. 인생을 비유한 설화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꿀을 받아 먹으려고 행복을 느끼면서 달리고 있죠. 돈이라는 꿀, 명예라는 꿀, 권력이라는 꿀. 그런데 우리의 생명줄을 쥐라는 그 세월이 시계가 쉬지 않고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는데 그거는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꿀밖에 없습니다. 바로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알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심각하게 방황을 해봐야 됩니다. 방황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 해본 사람은 인생의 맛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탈선을 해서 다른 데 가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정신적으로 방황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누구고 어디로 가는 건가, 그리고 내 일생은 어떻게 마감할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는 대개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의 체면을 위해서, 뭐 내 직장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는 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내 일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느냐 하면 내 남은 일생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두 달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와야 정말 한번 철학적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두 달 남았다고 하면 뭐 출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깐 임금 자리에 앉았다가 사라지는 존재니까요. 석가모니가 그런 사람이죠. 임금을 하라 그래도 허무하다 그렇죠. 장관을 하라 그래도 그거 허무하다. 퇴계 이황 선생이죠. 그래서 안동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가? 진단을 안 받아봤죠. 그 진단은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겁니다. 내 남은 일생이 과연 어느 정도 남았을까? 정말 두 달 갔다 심각하게 한번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강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정말 내가 뭔가 이런 방황을 할 때는 세상사가 관심이 없어집니다. 누가 성공했다 관심 없다고요.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땄는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옆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어. 넌 왜 왔냐 물었더니 나요 2달 남았습니다. 좀 관심이 가죠. 지나 나나 그렇죠. 지나 나나. 관심은 가지만 매력은 피자 없어요. 헤매고 있으니까요. 헤맨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괴로운 일인데 그 다음날 옆에 왔던 그 친구가 활짝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왜 그렇게 얼굴이 달라졌냐고 물으면 내가 나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놀랍고 부럽겠죠. 그래 너 좋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확 붙잡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나았느냐고 캐물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좀 바빠서 다음에 가르쳐줄게. 안 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가르쳐줄 때까지. 내가 중용을 잘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빨리 그 책 사서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도 공부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도 방황을 했고요. 뭐 예수도 방황을 했고 다 방황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산다는 것은 밀려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큰 고통을 만나면 이건 고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을 만나면 이건 고통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행복해지는 비결이 수신입니다.